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것이 무엇이냐고 저에게 질문을 하신다면 저만의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이 세 가지 시험을 이해하시면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심,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대표가 되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실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소유하며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이 세 가지의 시험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으면 나를 움직이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본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움직입니다. 그 사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아무리 나에게 신비한 능력이 있고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도 그걸 나를 나타내고 증명하는데 사용하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사용할 수 있으면 그 사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께 온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거든요. 그 영광이 아무리 갖고 싶어도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데, 하나님만 예배하는데 내가 그렇게 나를 드릴 수 있다면 그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받으심과 시험 받으심은 도대체 우리에게 왜 죄에서 속량함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세 가지의 시험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서 부디 이 말씀을 앞으로 오늘 포함해서 3주간 연속으로 살펴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유혹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어떤 시험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은혜 하나님만을 위하여 사용하고, 어떠한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눈앞에 있어도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을 당연하게 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입증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이 살펴보게 될 세 가지 시험의 이 장소, 공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일단 공간적인 것, 환경 문제를 논하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말씀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신명기 6장과 6장에서 2번, 8장에서 1번, 그렇게 신명기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거예요.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다음에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시험의 문제로 오게 될 것이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비결도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험을 물리치신 그 내용을 철저히 우리의 심령에 새기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유혹에도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로 임한 하나님 나라를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된 삶이 지속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3절 4절 떡에 관한 시험을 살펴보게 될 것이에요. 3절을 띄워놔 주시면, 떡에 관한 시험이 진행이 될 때 먼저 사탄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됨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해 주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선언하시면 그걸로 끝남에도 불구하고, 즉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말을 교묘하게 한 번 더 비틉니다. 만일 네가 진짜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진짜냐? 이렇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도발을 하게 돼요.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예수님도 알고 계시고 세례 요한도 알고 계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하는 의심 내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발심을 갖게 함으로 그 시험에 당연히 응하고 싶은 마음을 던지는 것이 여러분 사탄의 지략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뭐라고 말씀하냐면, 뭐라고 말하냐면 유혹을 이렇게 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라, 이 말이 중요합니다. 다른 말보다도 명령하라, 이 말이 중요해요.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고 있고, 두 번째로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알고 있어요. 말씀으로 명령을 하면 없는 것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하라는 거예요.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너 정말로 명령해봐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뿐만 아니라 네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유혹을 여러분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치밀하고 아주 교활하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속임수라는 건 이미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설교가 끝나기 전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미리 결론을 앞당겨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고 있고, 능력이 있으신 분님도 알고 있습니다. 돌들이 떡으로 변할 것도 알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이유와 목적이에요. 왜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태이시죠?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줄이신 상태입니다. 그 줄이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의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참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가, 그 다음에 참 사람의 후손으로 오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미 살펴보았어요. 게네시스 1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 말 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너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사람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을 네 개인 스스로의 배고픔을 먼저 해결하는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으로 하여금 신비한 능력을 사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적으로 참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의 고난에 이르는 것을 지금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치명적이냐면, 예수님이 만약에 돌들로 떡이 되게 한다면, 이런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유대 광야에 있는 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식으로 삼는 떡들과 비슷해요. 그런 모양과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그런데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류를 구원해야 될 인간적인 참 인간 대신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너 십자가의 고난 없이 통치자로, 하나님 나라 통치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치명적인 유혹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마귀는 유혹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 세상을 구속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예수님이 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건너뛰고 바로 통치자의 길로 가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하나님의 나라, 혹시 통치권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십자가 구속, 인류를 구원하는 길은 요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무너지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 중요한 유혹이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의 육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적인 능력으로 돌이 떡이 되게 명하는 그 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하는 아들이 될까요? 마귀에게 순종하는 아들이 될까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마귀에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 때문에. 이 유혹이 얼마나 치명적이냐면, 마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아들의 위치 대신에 자신의 말에 순종함을 통해서 네 힘으로 스스로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명령하여 돌들로 만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만들 수 있어요. 신적인 분명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만들면 인류 구원을 할 수가 없고 마귀의 말에 순종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 스스로 창조의 능력을 펼침으로 아들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 통치자의 자리에 오르라고 유혹을 하는 것이에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 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유혹을 지금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언제나 상존하고 있는 위험입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으면 내가 이 은혜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여러분 그렇게 늘 결단을 해요. 그런데 마귀는 어느새 와서 그 결단과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로 마음먹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속삭입니다. 아니다, 너 네 배고픔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너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혜를 사용하는 것, 그거 절대로 나쁜 것 아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마귀는 우리의 넘어짐을 통하여,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굳이 세례라는 말을 제가 여기다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과 시험 받으심을 계속 연결해서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례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도 깨닫고 사명도 깨달았어요. 내가 섬김의 길을 걸어야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지.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먹을 것의 문제, 네 삶의 앞가림을 위하여 그 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은혜를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 내가 주인 되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배를 먼저 채우는 일에 우리에게 집중하도록 사탄이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혹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이냐면, 인간적으로 보면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험이 이제 조금씩 드러납니다만은 무엇에 관한 시험이냐면 우선순위에 관한 시험이에요.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시험입니다. 내 육신의 인생의 가치를 둘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에 인생의 가치를 둘 것이냐, 이 시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분명히 다 알고 있지만, 뻔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시험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인류 구속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람의 길을 걷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를 위하여 살아가게끔 마귀가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유혹이 있다니까요. 사탄은 우리에게 거듭 죄송합니다, 세례 받았을 때 그때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아주 충만해지지 않습니까? 사명이.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사명을 위해서 주신 은사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면은 나는 의사가 되고, 나는 교수가 되고, 나는 세상에서 어떤 사업가가 되고,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준 것이거든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 능력 하나님이 주신 거 맞다, 은사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거지, 맞아. 그런데 너 그거 일단은 네가 먼저 살아야 되지. 네 배고픔부터 해결을 해라, 그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명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된 삶 살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을 위한 일과는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지속적으로 끌려가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닐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은혜 받으면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기도했는데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이렇게 유혹한다니까요. 너 삶의 우선순위를 잠깐만 바꿔라. 네가 중요하다니까. 네가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소유를 누리면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이렇게 유혹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아셔야 돼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잠깐만 띄워놔 주십시오. 우리에게 먹고 살고 너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선한 일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의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요 다 먹고 잘 되고 잘 사는 것에 집중하느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선한 일은요 죄송하지만 뒤로 계속해서 미뤄가요. 뒤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물리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들이에요 지금.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입니다. 사명을 위해, 사명, 비전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일은 하나님이 중요해요. 일이에요. 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일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일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부터 예비했다. 너에게 이 일을 맡기려고 전에부터 예비했다.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한번 말씀을 좀 내리고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다. 나는 지금 먹을 것, 세상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나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잠시 배고프고 내 인생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비전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인지를 잠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이루어 드려야 하는 존재예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래, 맞아, 너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존재야. 그러나 지금은 네 배가 먼저야. 배고픔 먼저 해결하고 살만한 집도 장만하고 좋은 차도 갖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일 해도 늦지 않아. 이렇게 유혹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하는 것이 너무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사용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들을 지금 사용해라. 너부터 잘 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생각하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 받으신 것이나 우리가 시험 받은 거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록하였으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을 하십니다. 중요해요. 기록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대적하지 않았죠. 자신의 생각으로 대적을 했습니다. 이거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얘기하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혹시 죽을까 하노라. 혹시란 말은 제가 붙인 말이에요. 창세기 3장 3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하나님의 말씀의 배경을 둔 그런 신앙의 결단으로 마귀를 대적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자기의 비전을 가지고 마귀에게 대적한 것이 패배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앞으로도 떡에 관한 문제, 네 세상 것, 육체에 관한 시험이 먼저 왔을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너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 아무로 하나님이 물어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너 지금 내가 원하는 말에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중요한 건 바로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하죠. 처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님, 내 현실 잘 아시면서요.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즉각적으로 삶을 통제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지를 묻고 계세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55장 8절에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달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의 생각과 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길을 제시하고 계시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배고픔을 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육신의 지금 상황을 말씀 뒤로 예수님처럼 보낼 수 있는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깊고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거듭 묻고 싶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록되었을 때 이제 4절을 띄워놔 주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앞에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8장 3절이 어떤 말씀과 연관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서 저 말씀을 덧붙여 놓으신 거예요.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셨는데 왜 만나를 주는지 아느냐?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알기 위하여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만나를 허락해 주신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알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대요.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그냥 수긍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말씀이 주어진 출애굽기 배경으로 좀 이 말씀을 심도 있게 설명을 해야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닌지를 알게 돼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이 행진하는 광야에서 먹을 것, 마실 것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공급받을 수 없었어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는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곳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비한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죠. 반석이 터져서 물도 나오게 하시고 하늘을 여셔서 만나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나를 허락해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게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가고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먼저 만나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일단 두 번째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다시요, 먹을 것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이 불만이었어요. 엄청난 불만이었습니다. 두 가지를 불만을 가져요. 첫 번째 어떤 것이냐면 왜 먹을 것의 주체가 내가 아닙니까? 이것이 불만이거든요. 이 말씀 신명기 8장 3절에 배경이 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깊이 좀 살펴봅시다. 출애굽기 16장 3절을 먼저 띄워놔 주십시오.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먼저 먹을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출애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 과거 애굽으로 돌아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무엇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주님이 왜 떡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라고 그랬냐면 먹을 것의 욕구가 내게 채워지지 않고 내가 욕심껏 그거 채울 수도 없지만 채워지지 않으면은요 언제든지 하나님 버리고 바로 옛사람 세례받기 이전에 바로 애굽 사람으로 회귀할 수 있다라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띄워놔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릅니다. 모세와 아론이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 그 다음에 떡을 배불리 먹던 때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먹을 것의 종류를 좀 고기도 먹게 해달라는 거죠. 두 번째는 양을 좀 배불리 먹게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두 가지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것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지 말고 만나만 먹지 말고, 예를 들면 그 이후의 일이지만 이런 거예요. 제발 나 고기도 먹고 싶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싶고, 내가 쌓아두고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좀 먹고 싶은 그런 배불리 좀 먹게 해달라는 두 가지 문제이거든요. 저 말 속에는 먹을 것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하기 싫습니다, 내가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 가지 생각을 해보십시다. 저 말씀을 가지고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언제 그렇게 고기가마의 곁에 앉아서 그 다음에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가 언제 있었을까요? 저 말씀을 모세와 아론에게 직접적으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적어도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이 한 번 정도는 경험했을 거예요. 아니면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고 있어요. 벽돌 굽느라 정신없어요. 그런데 언제 고깃가마 곁에 앉아서 고기를 배불리 먹고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가 있었겠느냐고요. 거짓말일까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적어도 한 번은 있었습니다. 어느 때냐면 바로 출애굽 직전에 유월절 양을 잡아서 식구대로 그거 뼈를 꺾지 않냐고 양을 삶아서 정말로 마음껏 먹었거든요. 무교병 언제 먹을지 모르기 때문에 죄송한 표현 한번 쓰겠습니다. 속어 배 터지게 먹었었거든요. 그리고 발효되지 않은 떡반죽 그릇 둘러매고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유월절에 그 먹었던 고기가 어린 양, 그 다음에 먹었던 무교병 떡이 누구를 상징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만나가 무엇이냐면 이것이 무엇이냐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그래서 만나를 먹은 사람이 죽어요. 왜 그러냐면 만나의 본격적인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생명의 떡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먹으면 광야에서도 그 떡을 만나를 먹은 자 죽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너무 깊게 나갔네요, 여러분.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먹을 것에 연연하는 이유가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의미를 알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인류 구원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러면 그들이 먹을 것에 그렇게 목을 메었을까요?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의 주체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우리가 애굽의 고깃가마 곁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우리의 먹을 것의 문제가 양껏 채워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종류도 먹고 싶은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전엔 라면 한 그릇이면 만족했습니다. 지금 라면 한 그릇으로 만족되던가요? 김치찌개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고기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캐비어 먹어야 되고, 훨씬 더 고급 요리 먹어야 사람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던가요? 잠시지만. 여러분 무서운 문제예요, 이 먹을 것의 문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하실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으로 돌아옵시다. 말씀으로 떡의 문제에서 만나를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서 룰을 정해주셔요. 말씀으로 정해주셔요. 먹을 것을 말씀으로 통제를 해주십니다. 어떻게 통제하냐면 너 하루에 한 번씩만 나가서 거두어라. 말 안 들어요. 만나이지만 좀 많이 거두고 싶거든요. 그래서 많이 거둬놨어요. 그 이튿날 어떻게 됐죠? 벌레가 생기고 상하게 돼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저만 아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마지막 여섯째 날은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틀분을 거두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틀분을 거뒀어요. 중요한 건 어떤 거죠? 말씀대로 거뒀더니 상해요? 상하지 않아요? 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묻습니다. 만나가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까? 말씀이 우선인 거 우리가 다 알아요. 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다 어떻게 하셨어요? 동일하게 먹게 하셨어요. 그게 만나의 신비 아니냐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먹을 것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허락해 주셨을 때 16장 4절, 출애굽기 16장 4절,
여러분 힘들게 해서 죄송해요. 목사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저 말씀 띄워놔 주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를 하루씩 거두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 율법을 지키는지 아니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한 거지, 만나가 내리는 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그런데 저 만나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매일 거둬야 된다. 그러면서 어떤 단어를 쓰죠? 일용할 것을 날마다 구하라. 그러면 광야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랬는지, 우리 주기도문 다 같이 한번 외워보시면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구하지 말으시래요. 다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 출애굽기의 말씀을 기반으로 주기문에 나오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빵을 주시고 하루의 빵만 구하도록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겁니까? 우리는 떡을 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먹고 싶고 갖고 싶은 욕구, 세상 것을 통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여기를 이해를 못하면은요, 저 오늘 설교 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만 그런 것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소출이 농사지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야 길가에 있는 올리브, 길가에 있는 과일은 절대 추수하면 안 된다. 지나가는 나그네들 몫이다. 너 모퉁이의 이삭은 절대 베면 안 된다. 가난한 자들과 과부의 몫이다. 너의 가지고 있는 논이 10마지라고 한다면 한 마지는 남겨둬라. 그거 레위인의 몫이다. 하나님이 철저히 다른 것은 몰라도요, 먹을 것은 말씀을 통해서 통제를 해놨어요. 왜 그럴까요? 앞에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사람이 먹을 것 때문에요 하나님을 떠난다니까요. 먹을 것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너 그러지 말고, 세상 사람들과 이방인 같지 말고, 너 먹을 것에 문제가 안정되지 않아도 너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선택한 사람이니까, 예수님으로 말씀을 비춰서 얘기하면 십자가를 지러 온 인생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되죠.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느냐고요? 아니죠. 그럼 제가 좀 설교가 늘어질까 봐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거, 사람의 먹을 것 문제 때문에 일어난, 사람의 먹을 것의 탐욕에 의해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우리도 잘 모릅니다만은, 맨 처음에 우한에서 시작될 때도요, 사람들이 무슨 먹지 말아야 될 것들 먹어서 생긴 것이 이것 아니냐고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어떤 문제죠? 기후 문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난화 문제. 그런데 온난화 문제가 왜 생겼느냐? 사람의 먹을 것 때문에 생긴 것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과 30년 전부터 우리에게 가장 경고를 준 것이 무엇이냐면 기후 문제예요. 기후 문제. 여러분, 1980년대에 유행했던 기후에 관한 말이 어떤 말인 줄 아십니까? 클라이밋 체인지였어요. 기후 변화. 두 번째가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클라이밋 크라이시스였어요. 기후 위기. 그것이 1990년대예요. 2000년대 들어서서 어떤 말이 나온 줄 아십니까? 클라이밋 디자스터, 기후 재앙이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2010년대부터 등장한 말이 어떤 말인 줄 아십니까? 클라이밋 콜랍스, 기후 붕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온난화, 기후 문제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게 됐느냐? 폭염, 폭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베리아가 올 여름에 40도를 넘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느냐고요. 북극의 빙하가 녹고. 왜 이런 문제가 심각하냐면, 그 원인이 사람의 탐욕 때문에 있어요. 불과 100년 전에 이 지구에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던 점유율이 20%대였어요. 100년이 지난 지금은요 70%대인 줄 알고 계십니까? 하나만 예를 들어드리면, 온 세계 사람들이 즐겨 먹는 아보카도라고 하는 식물이 있어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남한의 16배 이상 되는, 여러분 아마존의 밀림이 파괴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즐겨 먹는 고기를 사육하기 위해서, 사료 재배에 위해서 파괴되는 산림 뿐만 아니라, 그거 분비물 해결하는 에너지 문제, 사람이 내뿜는 이산화탄소, 살아가는데 전부 다 우리 탐욕에 관한 문제예요. 그것과 오늘 설교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먹을 것을 말씀으로 통제하라고 하셨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인류가 먹고 자기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죄송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렇게 가르치죠. 너 포르쉐 타고 페라리 타고 람보르기 타고 벤틀리 타면 너 출세한 거다, 성공한 거다, 축복받은 거다,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축복받지 마더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의 탐욕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망치고 있어요. 환경뿐만 아니라, 환경은 고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기는커녕 전부 다 지금 내 일에 바빠서, 뭐 때문에요? 더 잘 먹고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시간 낭비하느나, 하나님의 일은 나중에 하다가,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세 드신 성도님들 지금까지 그렇게 미루다 온 것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떡의 필요성을 부인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떡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정하셨지만 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부터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할까요? 33절도 미리 읽읍시다.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구하고 기도하라고 그랬지, 떡을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너희에게 주신다. 오죽하면 주님도 우리에게, 그래 너 먹을 거 필요하지, 그러나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고 그랬어요. 하루살이 인생이, 영혼을 살아가는 우리가 전락하고 말아서 요새, 죄송한 표현이지만 먹을 것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건데, 어떻게 했냐면 그 하루살이 인생에다가 우리의 전 하나님의 존귀한 은혜를요 다 쏟아붓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시려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요 먹을 것들이 필요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있어야 되는 줄 안다,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 다만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게 하지는 말아라, 이것이거든요. 우리가 경제활동을 통하여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 자체를 목적 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거부하는 것을 하나님이 경계하셨을 뿐이에요. 여러분, 다시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떡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먹을 것 자체를 목적 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등하시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셔요. 사람은 육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영혼의 문제에는 둔감하게 하고 육신의 일에만 집착하게 함으로 우리를 물질의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조금 부족한 것 같으면요 열등의식 느끼고 신앙 팔아먹고 은혜 팔아먹고 죽어라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죄송한 표현 한번 쓰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미친 듯이 일하는 것 아니냐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떡은 물론이거니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여기 말씀은 로고스가 아닙니다. 문자적이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신앙으로 무장하고 살지 말고 레마로 살아가는 거예요. 레마는 달라요. 로고스와 레마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레마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기록되어져 있는 문자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생활의 말씀이 되었을 때 그것이 레마예요. 오늘 한국의 성도들이요 로고스에는 강합니다. 이론적으로 말씀을 아는 것은 뛰어나요. 그런데 그 로고스가 내 안에서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레마가 되게 하는 데는 아주 취약한 그런 신앙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으로 제시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는지를 빌립보서 4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제가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일하다가 돈이 부족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시간상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삶에 있어서 영적인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있다면 먹고 입고 자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구할 것, 하나님 오늘 먹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전부여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오늘날 인간의 모든 비극은요, 떡으로만 살려는 데 있어요. 떡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떡을 먹지만 그 떡을 먹고 영원히 산 사람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고인 되신 집사님을 소환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가장 오래 사신 분은 이명옥 집사님이셨습니다. 102세 돌아가시더라고요. 살기 위해서 밥을 먹는데 결국 죽는 것 아니냐고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속한 것들, 떡에 속한 것들은 결코 생명이 없습니다. 돈, 명예, 성공 이러한 것들에는요 결코 하늘의 생명이 있을 수 없어요. 땅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땅에 나오는 어떤 것도 여러분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떡으로만 살아가는 존재는요 항상 세상 것에 줄여있고 목말라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사는 것이 떡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오라고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시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하여 떡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위대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